이번 시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은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날 몰라줘도 나 뒤로 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고통을 청산하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께 눈과 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별별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족 친지들입니다. 편한 세상 일을 두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의 선배 목사님들이 총회 어른들이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빈곤으로 교회를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무기에 처했는데 무슨 이유가 여유가 있다고 선배 목사를 챙겨 돌아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못할 정도가 돼 교회 문을 닫았다면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영성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입니다. 이 말 해석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면에 올라오는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을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몸속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으로 하는 모든 문제를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성도로 살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달마다 거둬들이고 형통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분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초창기에 집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잖아요. 한 20여 년 했어요. 그것도 월화 수목 하루에 3번씩. 테프를 만들어 놓은 게 33개 됐대요. 근데 집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3, 40분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도 변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온몸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온몸 집중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성공이 돼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집중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좀 놀랬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막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오래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니까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형통의 복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목적과 섭리를 믿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반드시 관계가 있으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소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바라 집에서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고 시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고 통리가 되어서도 임무를 진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이 보디발에게 힘을 얻게 되고 간수에게 힘을 얻게 되고 바로왕에게 힘을 받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환란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은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열매가 나타나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목적한 일이라고 생각이래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지만 하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는 방편을 여기시고 그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큰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난을 청산한다 그거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가난을 청산하는 대대기도 선포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일을 해라. 그래야 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가난을 청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어떤 큰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 허락하는 일 자기 생각해가지고 무슨 떼돈을 버는 그런 거 투기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오. 믿습니까? 베드로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악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셔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목적에 유익해 하시는 분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답을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형통의 법을 받고 싶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 순종을 잘해야 큰 일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군대 생활을 23년 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그래. 자기가 큰 일 할 사람이기에 소소한 일 관심 안 돼.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요. 못합니다.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어야 큰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걸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부터 습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과 축복과 고통 모유가 다 자신에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사시잖아 가지고 성령이 지배받고 인도는 예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가 바뀌었어요. 예수 팔자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을 빨리 적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빨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특별히 내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믿어져가지고 몸에 옮겨야 돼요.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그자 성도들이 자꾸 내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아직 땅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은연중에 표현인 것입니다. 땅의 사람 아담은 마귀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예수를 믿었다고 뭐 다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기가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를 주고 예수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인정하셔서 거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예수를 다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으니까 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베드로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으리라 하면 형통의 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바르는 영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받고 인도받고 성령의 지배인도 성령으로 온몸이 충만해져야 돼요. 말이 아니라 모두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이라니까 뭐 귀신이 영적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의 말씀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해가지고 인도하는 거, 그래야 문제의 분자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 자기 없어져도 성령 거듭나는 사람과 함께해요.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모두 영적인 것이므로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도 성령으로 바르다는 영적으로 사고해야 되며 여타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는 걸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인정해야 돼. 이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서 적용될 할 진리입니다. 진리. 시편 73의 기자가 겪은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말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죠. 어떤 자매가 치유받으러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쁜 소리가 일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나같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사람 나에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생하냐고.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죠.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만이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저도왔던 낡은 수준의 차원에 머물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 오셔가지고 독수와 상처 스트레스 세상 신들을 몰아내가지고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낮은 수준의 차원의 생각을 전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간 광야 훈련 받았잖아요. 모세는 40년간 받았어요. 어린 다윗 요셉도 13년씩 받았어요. 그걸 다 물을 빼니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다 빼가지고 높은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생각 따라가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 빨리 자기 없어져 하나님께 쓰인다고 형통해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영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줄 알지만 우리 주변에 부서진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꾸 과학적, 교회에서도 과학적. 여러분 과학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해결이 되죠. 성령의 역사 없이 과학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적으로 느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자신 주인 돼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이 두 사고방식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이 일을 영적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각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가져오는가, 그걸 자문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되돌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아닌가, 그걸 보야 된다는 게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충격이나 염려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인간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가 자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수록 자꾸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요. 성령 인도로. 그런 사람 만들려고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젊으신 분들 광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형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괴롭지만 받으셔야 돼요. 없어져야 자기가. 그러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로부터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노라 그런지 아세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스펄전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기도회에는 진짜 성도처럼 기도하고 성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집에서 자주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교회 역사는 슬퍼전의 말이 사실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임에서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교회 모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가정 아래 처음부터 영적인 방법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모세 40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들은 마음속에 구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이 단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오늘은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서 16장 27절 이걸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시편 기자가 자주 생각 모사하고 있는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얘는 마귀가 인도할지도 몰라요. 형통의 벌 받으려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고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합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합리는 유교의 세상 놀이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형통의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사고를 영적으로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과 풍파와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이 있는 귀신에 눌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뭐 그 의사가 못 고친다, 못 고친다. 내가 많이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과학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합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볼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으며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만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형통한 삶이라는 유익한 길을 나타냈습니다. 신명기 29장 보세요. 그냥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모세가 힘주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잘 지켜행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혈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집에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사람에게 가르침받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확실히 명심하세요. 자기 없어져야 돼.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먼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사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다 지켜행하면 여호수아 어디로 가든지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하늘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제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율례와 계명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솔로몬이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이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이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다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하나님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순종해가지고 매사가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